우리가 교회력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우리 예배와 관련하여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런 절기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정한 그런 절기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정리해 놓은 그런 달력을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태양력의 시작은 1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 교회력의 시작은 우리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11월 마치고 이제 12월을 들어서면서 11월 말 12월 이때부터 우리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보내고 우리 성탄절을 보내고 주연절을 보내고 또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이런 여러 절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탄절 혹은 부활절 혹은 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왔지만 상대적으로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 못지않게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3대 절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우리가 기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앞에 13장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받게 될 그런 핍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 그 핍박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고통과 혹은 자신의 수치와 자신이 당하는 그런 멸시와 조롱받을 것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염려했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던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앞장 15장 마지막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그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어디로 가냐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남게 될 그 빈 자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남을 자기들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과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당하실 죽으심, 고난,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를 통치하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민족의 해방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서시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이 우편에 혹은 예수님이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 그 힘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 다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보다도 아니 내가 내 자리로 보장되어 있는 내 자리, 그건 내가 차지하지 못할 거야. 그 자리는 내 자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떠나갔으면 끝으로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셔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 심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입니까? 본문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더 많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었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또 깨달은 그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약한 존재들이고 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성령이 오신 것.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오시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다른 언어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때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제가 말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언어로 그것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말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나라의 말로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언어가 혼잡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각기 자기의 언어로 그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 말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 말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도 사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각기 여러 곳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의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단회적인 사건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내주하시는 뭐냐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이 돼요. 자,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이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혹은 우리의 교회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난관 앞에서 우리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상실한 채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아니한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아니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특별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열매들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는 없고
사단이 좋아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열매들만 우리 삶에서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습은 없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는 모습들만 우리에게서 있게 된다는 거죠. 육에 속해 있고 육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성령은 우리 인생을 결코 무의미하게 살고 혹은 아무런 목적 없이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때로 거짓과 탐욕과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단련하고 연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게 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이 오시게 된 과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많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혹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아니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들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 역사의 한 중심에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3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제자의 삶을 힘있게 살았습니다. 때로 저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음 앞에 있는 순교의 그 순간에도 십자가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순교 현장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때로 두렵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또 견디며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 능력으로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